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도하실 때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절에 너희 매일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나고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신장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수고수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자로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역원과 쩐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가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모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 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일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각가지 개인적으로 가정들로 어려움을 겪어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고 실패하지 않고 생사의 갈림길에 머물지 않았다고 고백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50년 전에 연탄가스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저도 실려가는 몰랐어요. 나중에 깨어났더니 20시간 만에 깼다고 그러더라고요. 20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은 청년 때 몇 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 나는 이제 죽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죽음의 사슬을 넘어서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돌보는 일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지금까지 살 걸 생각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을 도우면서 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생사를 넘나들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명이 이어진 사람은요, 생인 두 개라고 합니다. 원래 태어난 생인 말고 자기는 중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다시 생명이 살게 된다고 해서 생일이 2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로 시간의 달.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국의 마지막 밤입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야곱이 기근으로 인해서 나라에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애굽의 양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아들들 보내었는데 벌써 오래전에 죽었다는 11번째 자기 아들이 거기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보낸 수리를 타고 애굽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대접을 받고 풍부한 삶을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적군이 서들어오게 되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책을 바꾸어서 종으로 삼아 노예로 만들고 이제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시키는 노동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들의 씨를 말살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도록 스스로 버리지 않게 되면 가슴이 살 수 없도록 나라의 법을 고쳐서 만들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니까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석 달을 숨겼는데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점점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 없어서 갈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버렸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모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보고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이, 유대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강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라.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나 안 보내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역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해서 돈이 그냥 해서 금은 보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안겨지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때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제 잠잘 것처럼 하고 먹는 게 아니고요, 딸 것처럼 하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12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고기를 밤을 새며 먹고 그날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 수많은 잡족들까지 어린 아이까지 나이 많은 모든 사람까지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애굽에 들어가 400년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를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머물고 자기들 곁에 있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목걸이, 팔찌, 귀걸이 이 모든 보석들 보는 대로 그들이 가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왜 줍니까? 그것을 주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자기들이 목숨이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요구한 대로 다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60만인데요. 우리나라 군인 숫자만큼 60만 명 장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의 피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위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준비할 때 각 사람이 개인적인 식량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족별로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식량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식량이 큰 사람, 많이 먹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많이 먹는 사람, 그 양을 따라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양을 잡고 그냥 피를 흘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각 가정에 숫자가 적으면 다른 가져가고 때로는 적은데도 식량이 큰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양을 따라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이 아닌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가족들이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열흘에 양을 준비하게 합니다. 열흘에 준비해서 열하루날 잡는 게 아닙니다. 14일 날에 잡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우리 가족들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가족이 살았을 때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애국 땅에서 마지막 재앙은 단순히 고통이나 아픔의 재앙이 아니라 양의 피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처음 난 그 가족의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이 죽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 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도 천만 짐승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바로왕의 장자까지 죽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 애굽의 모든 가족들 어느 집마다 한 사람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재앙으로 죽은 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은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건강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양의 고기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집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밤에 양을 먹을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밤에 집 밖에 나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러주신 그 말씀,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를 통해서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앞만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부 앞만 보고 가는데 살 수 있는 길을 가면서 요새안에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지금도 사해바다 옆에 그 산에 보면요 큰 소금 기둥이 있는데 안 가이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게 로세 안의 모습이라고. 사실 사람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뚝 선 모습이 로세 안의 아니라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며 흘리신 피를 상징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아멘. 양의 피를 받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일생을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놓습니까?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 물고기, 살아있는 거 잡아먹습니다. 산 짐승도 죽여서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새, 생명을 다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짐승에게도 생명체에도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생명 있는 것을 잡아서 먹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생명이 있는 것을 잡아먹도록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 몸에 일정한 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피의 양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일정량의 피가 그 몸에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살 수 없어요. 사람에 따라 그 양이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레위 2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아니면 죄를 속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인간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이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리라고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마지막 날 밤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양이나 염소 중에서 수컷을 잡아서 문자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집집에 바로왕의 집에서부터 애굽의 모든 집에 장전은 다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왕 문자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애굽 그 큰 나라에 어느 집에 한 집도 죽음이 넘어간 집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은 애굽의 바로왕의 아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집마다 처음 난 자는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다 죽었으며 처음 난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장자, 장녀 처음 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만일 그 밤에 애굽에 있었다면, 막 애굽의 가정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애굽 모든 가정에는 집마다 한 사람 이상씩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는 6월절 양, 염소와 양 외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의 어떤 집에도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지 않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자고 설주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이달로 시작의 날이다.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달은 12월 1년 중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달로 해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려는 것은 이를 첫 달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신 이것은 자연적인 주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죽을 생명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적으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달부터 그 밤이 지난 이달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달이라는 겁니다. 12월 달은 1년 중에 마지막 달이지만 우리 교회가 설립한 설립주간, 교회가 시작된 달입니다. 지난 주일이 교회 기념주일이었지만 아무 행사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월 달은 저와 아내가 가정을 이룬 결혼한 결혼 기념일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가정이 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내가 12월 바로 어제 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2월 달부터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겹경사네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2월은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달로 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로 너희의 시작의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고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날의 절기를 삼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를 인하여 죽음이 너희를 넘어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가 며칠 알려니 이거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응? 옛날에 세계 모든 그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요, 감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예방주사 맞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조금 힘들고 아픈 요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요. 그렇다고 다 견디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너희 집을 넘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무슨 공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피 때문에 그 집을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달로 시작의 달이 되게 하고 이달로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지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누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곳에 머무는 것도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구름이 뜰 때 옮겨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춰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랬지만 이달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목적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를 삼아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도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가나안 땅에 가는 영원한 천국을 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셔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 영원한 죽음이 지옥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넘어갔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이는 것, 썩을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해서 믿음으로 가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해 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날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